제가 기도하고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 있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작정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감사를 또한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저희들이 나와왔사오니 오늘 모여 공부하는 이 시간에도 주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 또한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대로 베푸시는 은혜이기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시고 공부하는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일을 위하여 지적인 헌신을 다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적인 헌신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 나와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들 오늘은 6번째 강의 17페이지 저희 교재 17페이지 8문 9문 공부를 할 텐데 보시면은 오늘 공부할 페이지 8문 9문이 딱 한 페이지입니다. 한 페이지인데 한 페이지라는 거는 금방 끝난다는 거죠. 지난주에 조금 이렇게 저희가 시간이 길었었는데 오늘은 제가 다른 약속들이 있으시거나 그러실 수 있는데 지난주는 좀 이렇게 난해한 내용이고 좀 다루기 쉽지 않은 깊이가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길어졌었는데 약속이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미리 제가 이제 끝나기 전에 시간을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5시 반 전에 5시 10분쯤 금방 끝날 겁니다.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분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끝날 건데 8문 9문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8문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9문 창조는 무엇입니까? 아멘. 저희들이 1문이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1문이었잖아요. 그 최고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성경을 주셨다. 그것이 2문이었는데 저희들이 지난주에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이죠? 7문에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인데 하나님의 그 작정에 따라 7문 다시 함께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다 기억나시는데 그냥 지금 더워서 그러시는 거죠? 14페이지 보시면은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작정하면 한자로는 지을 짝, 결정할 정 해서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 그 한자로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계획, 목적 어떤 일을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작정의 특징이 우리 인간의 작정과는 다르게 그 하나님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까지 미리 정하셨다. 그게 이제 답변으로 그렇게 7문의 답변으로 작정에 대한 설명뿐만이 아니라 그 작정의 특징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정을 어떤 결정을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하셨다. 그렇게 이제 7문의 답변으로 정리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그 작정의 3가지 특징이 뭐였죠? 저희들이 불변성과 포괄성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그리고 확실성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3가지로 특징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계획을 세상에 일어나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좋은 일들, 뭐 학교에 가고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고 가정에 좋은 일이 있고 직장에 좋은 일이 있고 그런 좋은 일들, 기도에 좋은 응답들, 선한 기도의 응답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게 겪게 되는 고난과 아픔과 질병과 그런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리면서도 잠깐 그래서 강신비 성도님이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그렇게 저도 이제 약간 그런 오해가 있었고,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작정과 예정, 그 계획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신다고 하면, 내가 부산으로 갈 때, 아들과 가족들과 같이 함께 부산으로 갈 때 나는 비행기 타고 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래야 가장 빨리 가고 그게 가장 최선의 어떤 좋은 루트니까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아이가 원하면 GTX XRT를 타고 갈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어차피 목적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부산에 가는 그 목적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그 불변성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 예를 들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난제가 생긴 부분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 하면 그 아이가 SRT를 타고 가자고 얘기할 것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냐,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게끔 하신 것이냐. 근데 그것을 미리 아셨다는 것뿐이지 그렇게 조종하셨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는 것은 인간이 제한적인 그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범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도구로서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만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자유 의지에 따라 사람이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그 반응을 어떤 반응을 보일지 미리 아신다, 그것뿐이지 그것을 조정하신다, 이렇게 반응하도록,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출애굽기도 보면 바로가 계속 10번까지 다시 모세가 가서 보내달라 했는데, 뭐 보내주기로 했다가 또 마음을 바꾸고 그 완악한 마음을 품게 하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도 약간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조정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아셨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포괄성, 하나님의 그 작정의 특징은 모든 것을 미리 다 이미 아시고 예정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대응들, 대책들을, 목적을 이루기 위한 대책들을 다 가지고 계시다. 다 그런 것들을 이루셨다. 이미 그 확실성,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작정을 불변하고 모든 계획을 다 포함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하더라도 그 택하신 백성에 대한 작정과 계획은, 그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그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복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뭐 1문부터 오늘 배울 9문까지 각각 별개의 뭐 테마와 주제들이 아니라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그게 이제 질문이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작정은 당신의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창조와 섭니다. 그게 이제 8문이고, 그럼 창조는 도대체 뭐냐? 그게 9문인데, 창조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창조는 여기 이제 9문에 9문을 보시면 능력의 말씀으로 한번 이렇게 대씩 끊고, 능력의 말씀으로, 그리고 엿새 동안 능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겁니다. 더 세분하면 어떤 이 지구상에 있는 뭐 사람만 일부만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뭐 사람만 만드셨다, 새만 만드셨다,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이 지구 온 만물에, 우주 온 만물에 존재하는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들이 선했다, 매우 좋았다. 능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러니까 어떤 뭐 기존에 있던 재료를 사용을 해서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고 좋았다. 예, 그렇게 나누어서 같이 함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걸 왜,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알아야 하냐? 당신의 사문과도 이제 사문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문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함은 무한, 영원, 불변하시다. 그게 사문인데, 그게 그냥 뭐 사람이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하고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창조를 왜 알아야 되냐, 무엇인지, 이 창조의 내용 안에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존재와 지혜와 능력에 한계가 없으시고, 그리고 그 작정하신 일들이 변하지 않으시고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진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 사문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야 될 이유가 그 앞에 질문들과 계속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육문이 무엇이었죠? 사문은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였고, 오문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이 있으신가, 그게 오문이었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 그리고 육문은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시냐, 그게 육문이었잖아요. 육문에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계시는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그게 이제 답변이었는데, 그리고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나눴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창조의 사역도 그렇고 구원의 사역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를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또 성화, 영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세 가지 사역이, 창조의 사역, 구속의 사역, 그리고 중생과 영화의, 성화의 사역, 그것이 각각 따로따로 역할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각 따로따로 역할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세 분이 함께 한 하나님으로서 일을 하신다. 물론 창조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좀 더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측면이 있고, 구속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좀 더 부각돼서 드러나는 측면이 있고, 중생과 거듭남, 그 성화에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좀 더 부각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각각의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의 역할들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동으로 한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하셨다. 그게 이제 육문에 저희들이 공부했던 내용이었었는데, 그러면서 왜 그렇게 삼위로 계셨어야 하느냐? 인간이셔야 했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고 그 죄값을 치르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오셨어야 됐는데, 그런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육문을 공부를 했는데, 오늘 창조의 그 사역을 저희들이 공부해 보면 성부,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이 창조의 사역에 등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도,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도 등장을 한다는 것을 이 창조의 사역을 공부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요리 문답의 내용들이 저희가 뭐 임의적으로 그 질문을 하고 답변을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것들을 다 기록을 하고 우리가 잘 잊지 않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그것들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창조는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시면 일단 맨 처음 이제 끊으라고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첫 번째로 무엇이죠? 능력의 말씀으로. 예. 능력의 말씀으로입니다. 저희들이 자동차나 뭐 이런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건물이나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얘가 아니면 얘가 1년이 지나면 아니면 10년이 지나면 그것도 아니면 100억 년이 지나면 얘가 진화 발전을 해서 이걸로 될 수가 있을까요? 누군가 분명히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자동차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이런 스마트폰들도 그렇고 누군가 분명히 만든 것인데 근데 단순하지 않은데 스마트폰도 단순하지 않은데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것보다 더 빈틈없고 더 정확하고 더 완벽한 하나님이 만드시고 선하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 토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인데 그 선하다는 의미가 있고 좋았다는 의미가 있고 그렇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의미가 선하게 창조하신 그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이 완벽하게 빈틈없이 지어진 그 우주 모든 만물이 1년이 지나고 100억 년이 지나고 우리 인간을 포함한 그 모든 것들이 진화해서 저절로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화론자입니다.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진짜 이게 다음 주가 되면은 이렇게 책이 되고 이 책이 한 10년, 100년이 지나면 스마트폰이 된다는 것과 같은 그런 정도의 사실은 진화론자들이 무신론자들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강력한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신실한 그런 신봉자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스마트폰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구조들도 그렇고 뭐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인간의 뭐 어떤 세포들과 구조들 뭐 스마트폰만 봐도 그렇고 식물들, 인간, 뭐 온 우주 만물, 해와 달과 별들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전능자, 지혜와 능력에 한계가 없으신 절대자가 조물주가 만드신 것이 아니겠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일반 일반 계시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한 게 성경이 무엇이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렴풋이 알 수가 있고 근데 어렴풋이만 알 수 있지 좀 더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특별 계시로 성경을 주셨다. 성경은 특별 계시다. 더 자세히 인간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 주신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계시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조물주가 전능자가 지혜 있는 자가 인간보다 뛰어난 그래서 막 외계인들도 막 상상을 하고 그러잖아요. 뭐 영화들을 보면 그렇게 우주 만물을 해와 달과 별과 우리 인간의 세포로 이루어진 뭐 손과 발 뭐 그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만드셨다는 것을 누군가 만든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 시작. 아멘. 성경은 그러니까 어떤 작가들이 글을 쓸 때 가장 중점을 둬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 맨 처음에 서두에 어떤 말로 시작할까 그것을 많이 고민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뭐 소개팅에 가거나 이성을 만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중요한 바이어들을 만나거나 그럴 때 어떤 말로 대화를 시작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는데 창세기 1장 성경의 맨 첫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이 성경도 어떤 말로 시작을 해야 될지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다른 설명이 아니라 선포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포로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천지를 만들었다.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지혜와 능력의 한계가 없으시고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하심이 무한 영원 불변하신 그분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어떻게 만드셨냐? 저희들이 구문의 첫 번째 구절에 처음으로 이제 단락을 끊는 그 부분을 보시면
능력의 말씀으로 그것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지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 현재호 전도사님이 원래 지구과학 전공이신데 지구가 지름이 13,000km라고 합니다. 그 정도 된다고 하고, 근데 지구가 그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돌고 있는데 그 태양계는 지구만 해도 지름이 13,000km인데 태양계 뭐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1년에 한 번씩 지구는 그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이 다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근데 그 태양계는 지구의 지름은 13,000km고 태양계는 100억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근데 그 100억 킬로미터라는 거리가 우리가 뭐 가늠이 안 되는데 빛의 속도로 가면, 그러니까 빛의 속도는 1초에 빛이 지구를 7바퀴 돈다고 하는데 지구의 지름이 13,000km인데 1초 하면 7바퀴를 돈대요, 빛이. 근데 그 엄청난 속도의 빛이 그 태양계를 은하계를 다 왕복을 하려면은 10만 년을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엄청 크고 광활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냥 말씀으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그 지혜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또 저희 또 안정숙 권사님과 또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질문을 주시고 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어떤 성경이 연대기적으로 기록이 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렇게 선포를 하셨는데 이 안에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시간 순서상으로 그렇게 그 뒤에 내용들이 후술되는 내용들이 1장 1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시간 순서상 요 1장 1절에 뒤의 내용들이 아니라 먼저 선포를 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부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주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리문답 그 사문을 모르고 그리고 이 창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 우주와 자연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가도 무신론자였다가도 인간을, 식물을, 그리고 우주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의 공부를 깊이 하다 보면 답을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론을 발견을 하고 답을 찾아 나갈 수 있지만, 궁극적인 절대적인 어떤 궁극적인 풀리지 않는 완벽한 완전 무결한 그런 정답을 다 찾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조물주, 전능하신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먼지보다도 더 작은 어떤 티끌이,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130억 년 전에 티끌이 130억 년 전에 어떤 대폭발, 빅뱅이라고 하잖아요. 그 대폭발을 통해서 130억 년 전에 티끌이 45억 지구로 만들어졌고, 티끌이 135억 년 전에 있었는데 폭발이 있었고 그 폭발을 통해서 45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로 계속 시간이 지나서 38억 년이 지나서 아메바 같은 그 티끌이 지구가 생기고 지구를 만들고 그 지구 안에 또 아메바가 생겼다. 그 원시 단세포 생물이 38억 년 전에 출현을 했고, 그 출현했던 단세포 아메바가 우연히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우연히 그냥 확률로 조금씩 진화를 거듭하다가 300만 년 전에 사람하고 비슷한 것이 생겨났다고, 그렇게 가설들을 세우고 뭐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와 비슷한 골격을 가진 사람이 5만 년 전에 이 땅에 생겨나서 지금까지 진화를 계속하고 있다.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맞는 어떤 근거들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떤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 그 4대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뭐 인더스, 황하, 중국의 황하, 메소포타미아, 황하, 인더스, 그리고 이집트 문명.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 그 4대 문명이 발생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서로 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그런 어떤 문명의 흔적들이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무리 뒤져도 6,000년 그 이상의 더 오래된 기록들은 없다고 합니다. 근데 130억 년 전부터 뭐 오랜 시간을 동안 진화를 거듭하고 거듭해서 지구가 45억 년 전에 생겨나고 또 지구의 무기물 가운데 아메바가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복잡하게 시간이 지나서 우리 인간이 됐다고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러니까 부정을 하고 싶고 그냥 무신론자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냥 가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는 저희가 성경적으로 6,000년 전,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의 나이는 7,000년에서 6,000년 정도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저희 성경의 기록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 이제 기록들을 보면 창세기에 그런 내용들을 뭐 화석을 봐도 그렇고 4대 문명을 봐도 그렇고 씨를 뿌리고 농경 문화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한 것이 인간이 그런 어떤 기록들이 나와 있는 것이 6,000년 전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주와 지구와 동물과 식물과 사람이 시작이 된 것은 오랜 시간 우연히 그렇게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의 우연을 거듭해서 아주 높은 확률로 그런 것들이 무기물이 생겨나고 사람이 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냥 생존을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진화했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 창조에 대한 말씀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그 창조의 특징을 살펴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문답 4문과 5문과 6문과 7문과 그리고 저희 1, 2, 3문과의 그 연결된 내용들을 같이 함께 연결고리들을 기억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시고 같이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것이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뭐 가을에 그 다음에 또 배울 내용들, 창조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세상 모든 만물을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는데 근데 인간이 죄를 지었고 그 죄를 구속하시는 내용이 이제 죄에 대한 내용 저희들 가을 학기에 배울 그 내용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구속에 대한 죄를 짓는 내용, 구속에 대한 내용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져서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조에는 저희 교재에 나온 대로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7페이지 창조의 특징 보면 반가로 1번, 2번, 3번 해서 3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1번 무에서부터의 창조 그리고 2번 6일 만의 창조 그리고 3번 선한 창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저희 답변 서열의 문답 문 질문 9번 창조는 무엇입니까? 답변 하나님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창조는 무엇입니까? 아멘. 능력의 말씀으로 지으셨다. 다른 것이 아니라 뭐 말씀 한마디로 지으셨다는 내용을 방금 저희들이 살펴보았고 그리고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건데 그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 그 창조의 특징에 대해서 반가로 1, 2, 3번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1. 무에서부터의 창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여기 답변에는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엿새 동안이 먼저 나오기는 하는데 다른 어떤 특징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어떤 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무의 상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어떤 오감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의 상태에서 창조를 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단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를 하셨다. 가장 큰 특징인데 이것이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그렇고 이렇게 스마트폰을 만들고
뭐 책을 만들고 인간들도 물건들을 만드는데, 근데 인간들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꽃들도 식물들도 각각 만들 수 있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근데 우리 인간한테 당신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존재와 지혜와 능력, 그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7가지 속성 중에서 앞에 세 가지 존재, 지혜, 능력은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적인 속성이다. 물론 뒤에 그 4가지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도 공유적인 속성이긴 한데, 하나님과 다른 부분이 우리의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은 영원불변하지 않고 우리와 우리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은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새들도 그렇고 우리 인간도 그렇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둥지를 만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기도 하는데, 근데 이 곤충이나 새들이 이런 것들, 뭐 둥지를 만들고 뭐 땅굴을 파고 막 이렇게 개똥벌레가 그런 것들을 만들고, 새똥벌레가 그런 것들이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곤충들이 만드는 것을, 우리 인간이 만드는 것을 창조라고 하지는 않는데, 그 창조가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 바라라는 그 단어에, 근데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로 또 창조하다, 제작하다, 짓다,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는 동사가 여러 동사가 있는데, 그 중에 바라라는 동사는 주어가 오직 하나님이 주어이실 때만 쓰이는 만들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우리 사람이 뭐 이것을 만들었다고 해서 바라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가 이제 바라인데, 새들은, 그러니까 새들과 그 곤충들이 만드는 방식, 우리 인간이 만드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방식, 특징, 서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새들은, 곤충들은 기존에 짓던 100년이 지나도 뭐 1000년이 지나도 기존의 방식대로 똑같이 그렇게 집을 짓고 둥지를 짓고 똑같이 개똥벌레가 그 새똥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뭐 발전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우리 인간은 뭐 100년, 50년, 특히나 최근에 어떤 뭐 IT 정보 통신의 그 기술의 발달로 그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시기가 더욱더 짧아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뭐 전기차가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뭐 스마트폰도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신제품이 이렇게 출시가 되고 하는데, 곤충이나 새들은 그런 기존의 모습들을 계속 답습하는 반면에 우리 인간은 진화하고 발전하는, 참 그 만들어가는, 제작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으셨기 때문에, 저희들 1장 후반부에 보면, 창세기 1장 후반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짓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그 우리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을 세 분 삼위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들이 내포가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우리 인간은 새와 곤충과 식물들과 다르게 조금씩 좀 더 발전하는, 만들어가는 내용들이 시간을 단축을 하고 그 어떤 뭐 기능들이 더 진화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방법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도 창조라고 하지 않고 바라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그 능력의 말씀으로만 지으신 우주 만물과 동물과 식물과 우리 인간, 그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만 바라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에는 우리는 이거를 만들려면 뭐 반도체가 있어야 되고, 뭐 케이스가 있어야 되고, 뭐 LCD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플라스틱이 있어야 되고, 뭐 쇠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재료 없이 우리 인간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또 무에서 창조하셨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완전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자존성과 충족성,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더 이상 감할 것도 더 이상 뭐 더할 것도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료가 필요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이 그런 어떤 우연히 생겨난 것들을 통해서 무엇이 발전하고 생겨나고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과는 다르게 완전한 무의 상태에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상 만물을 지으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저희들이 보신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천지는 우주 만물 전체를 가리키는데 시간과 공간과 물질,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그때 만드실 때 시간조차도 공간조차도 그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인간이나 식물이나 꽃이나 동물이나 그런 가시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해달별, 물리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시간까지 저때 같이 함께 세상이 창조될 때 같이 함께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정은 집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제 시간의 순서와 상관없이 우리의 개념에만 아들이 이거를 나는 비행기 타고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이 얘기하니까 몇 분 뒤에 비행기 말고 나 SRT 타고 싶다. 그렇게 시간 순서상 뒤에 내가 얘기하는 것이 먼저고 아들이 얘기하는 것이 후에 일어나는 일이기는 한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이론과 상식과 그런 감각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다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어떤 순서에 상관없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말로 다 설명을 할 수 없는데 어떤 분이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신학자가 그 시간, 영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원하면 우리 사람들은 기껏해야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을 생각하는 게 우리의 한계인데 하나님의 그 영원이라는 의미는 시간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때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인식을 하죠? 옛날에 맨 처음에 생겼던 시계 사람들이 시간을 분별할 때 뭘 가지고? 해를 가지고 시간을 이제 그 기울기를 보면서 시간을 분별했잖아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24시간뿐만 아니라 계절 1년, 2년, 3년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실 때 그때 시간이 같이 함께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셨는데 시간이 생기기 전에 이 땅에 창조되기 전에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계셨고 시작과 끝도 없으시고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사문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그것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영원 전부터 계시고 시작과 끝도 없으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 영원하면 물리적인 시간에 국한해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 달, 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시간과 공간도 함께 창조를 하셨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분께서 시간과 공간과 해와 달과 별과 땅과 인간과 모든 것들을 식물과 짐승들을 만드셨음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입니다. 능력의 그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지혜와 능력의 한계가 없으심을 그 사문의 답변이 실제임을
이 창조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음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다음 특징이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이 그 다음 특징인데 두 번째 첫 번째 1번 방가라 1번 무에서의 창조. 사람도 창조성을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낸다. 사람은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만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에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 방가라 2번 6일 동안 그 창조의 특징 두 번째는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을까요?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진화론자들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언제 지구의 나이가 137억 년, 6억 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 그 시간 오랜 136억 년에 걸쳐서 지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단 6일 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당신의 그 지혜와 당신의 그 능력으로 당신의 그 선하심으로 세상을 만드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보시면 같이 함께 1장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첫째 날이라 후반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날이라는 의미가 오늘의 시간과 개념과 같은 24시간입니다. 아까 해, 달, 별을 만드시면서 우리가 시간을 인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24시간이 나중에 지금 첫째 날 해, 달, 별을 만드신 것이 아니니까 이때 시간이 창조된 게 아니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 24시간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눈으로 가시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달별을 주신 것이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달별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가신 것인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순서에 따라 만드셨는데 이 첫째 날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이나 여러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첫째 날의 개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과 동일한 24시간의 개념이다.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신학자들은 그 24시간이 아니라 장기서 그 천지창조가 6일이라는 것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고 문자 그대로의 현재의 6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장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장기설이라는 게 그 진화론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단 1초만 해도 사실은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이 진화론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상징적으로 6일로 그렇게 나누어져서 성경 창세기 1장을 성경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데 어떤 부분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비평학자들이 우리와 이제 반대 대립되는 측면에 서 있는 비평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러니까 성경의 일부분만 믿고 자신들의 어떤 상식 선에서만 이해가 되는 부분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부분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24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지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현재의 24시간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동일한 개념이라는 것을 알고 기억을 하고 계시고 저희 1장 2절에 보시면 혼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공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혼돈이라는 단어는 아직 어떤 형태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의미이고 공허라는 그 단어는
내용물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형체가 혼돈, 형태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공허는 그 형태가 없는 곳에 공허, 비었다는 거잖아요. 공허가 비었다는 건데 형태가 없고 비어 있다는 의미인데 2절에 보면 2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인이의 운행하시니라. 아멘. 네, 혼돈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형태가 없다. 그리고 공허라는 단어의 의미는 비어 있다. 뭐 공간도 없, 그러니까 뭐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라는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공간도 없으니까 거기가 비어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인데 하늘과 바다와 육지의 형태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근거의 구절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2절인데 순서를 보면 창조의 6일의 순서를 보면 저희들이 이제 공부할 때는 빛, 궁, 땅, 해, 조사 그렇게 외우거든요. 첫 3일에 하나님께서 첫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면서 그 공간을 이제 만드시거든요.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 땅, 바다와 그러니까 물을 그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그 물로 가득 차 있었던 지구를 물을 이제 모으시면서 묻이 드러나게 되는데 셋째 날 빛, 궁, 땅에서 이 처음 3일의 그 시간 동안 공간을 먼저 미리 예비하십니다. 예비하시고 그 공간에 해조사, 넷째 날 해, 뭐 다섯째 날 새, 조가 이제 새인데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 그 해조사를 만드신 공간에 채워 넣으시는 거거든요. 그 순서에 따라 빛궁 땅. 그러니까 공간을 먼저 만드시고 그 공간에 해와 달과 우주 온 만물의 해달별을 두시고 그리고 지구 안에 새와 뭐 바닷속의 물고기들 그런 것들을 두시고 땅에 인간을 두시고 그렇게 공간을 미리 예비하시고 다음 3일에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물들을 채우셨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지 아무런 순서 없이 그냥 무작위적으로 그냥 내키는 대로 막 이렇게 손 가는 대로 만드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를 하는 거고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창조의 사역에 성부 하나님 혼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그 일을 동시에 같이 함께 동역하셨다. 그 근거의 구절이 1장 2절에 그 근거가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에서 그 운행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좀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운행이라는 단어 안에 보시면 히브리어로 그 운행하다가 메라페우트라고 하거든요. 메라페우트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동사인데 그 운행하다. 메라헤페트인데 독수리 그 새끼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이제 날개를 펴서 그 날개 위로 이제 이렇게 날개를 치면 날갯짓을 할 때 그 새끼가 어미새의 날개에 이제 편안하게 같이 날아가는 그러니까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이제 보호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운행하다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날아가면서 날갯짓을 하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새끼를 보호하는 지키고 보호하는 어미새가 자기 새끼 새를 지키고 보호하는 업고 인도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창조 사역을 위해서 수면 위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미새가 새끼 새를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메라 헤페트 하는 것처럼 운행하라 하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창세기 1장 2절과 신명기 32장 11절에만 2번 나타나는데 신명기 32장 1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우리 운행하시니라 1장 2절에 운행하시니라 한글로 동일하게 번역이 되진 않았는데 히브리어로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메라 헤페트 동일한 단어인데 그러니까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제 후반부에 뒷부분에 또 다시 언급을 하긴 할 텐데 창조 사역과 창조 언약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 인간과 맺으신 새 언약 그것들이 각각의 창조 언약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와 인간과 맺으셨던 그 최초의 언약은 창조를 기념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꺼내 주시고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입성시켜 주시는데 그렇게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해 내셨던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언약의 의미가 그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십계명을 주시고 맺었던 그 시내산 언약은 종되었던 출애굽했던 그 당시의 일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새 언약, 신약의 새 언약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를 구속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메라 헤페트 그러니까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결국에는 동일하게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창조하실 때나 시내산 출애굽기의 시내산 언약에서나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새 언약의 백성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모든 언약이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언약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들이 창세기 6일 동안 창조하신 이유 그리고 안식일을 주신 이유 7일째 그것이 창조 사역을 기념을 해라.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너희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기억을 해라. 메라헤페트에 그런 의미가 있다. 운행하시다에 그런 의미가 있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하늘이 1장 6절 창세기 1장 6절로 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그러니까 빛궁 땅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는데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는데 궁창 위의 물을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늘을 둘째 날 창조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고대인들이 하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다. 그렇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셋째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곳 셋째 하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그 우편에 앉아 계신 곳 그곳이 이제 셋째 하늘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보면 그 3층 천에 대한 내용이 나잖아요. 내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 봤다. 그런 내용이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환상 중에 자기가 실제인지 환상 중인지 자기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3층 천까지 셋째 하늘까지 나는 갔다 와 봤다. 하나님을 만나보고 왔다. 그런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하는데 그 셋째 하늘이 3층 천에서 셋째 하늘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리고 그럼 둘째 하늘은 무엇이냐? 둘째 하늘은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우리가 보는 하늘이 있잖아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 대기권이 둘째 하늘이고, 대기권이 첫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우주 공간. 셋째 하늘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곳, 둘째 하늘이 우주 공간, 그리고 첫째 하늘이 우리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대기권, 하늘이라고 부르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둘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은 지구의 공기층, 대기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궁창 위, 이게 지금 하나님은 이미 임재하여 계셨었고 그때 셋째 하늘을 만드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둘째 날 이미 임재하여 계셨는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신데 그때 셋째 하늘, 둘째 하늘 만드신 것이 아니라 빛궁 땅 해조사에서 우리가 창세기 1장 6절로 8절에 나오는 둘째 날 만드신 그 하늘은 첫째 하늘, 대기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셋째 날은 무엇을 만들었냐? 하늘 아래에 있는 물과 흙을 이렇게 나누셨는데, 무틀 치셨는데 나누셨는데,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바다라고 하시고, 물이 빠져나가서 드러난 곳을 땅이라고, 무치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까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생명체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들을 미리 예비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식물들, 해와 달과 별들, 우주 공간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땅에 있는 식물들,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그것들을 나중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만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의 순서에 따라 만드셨음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냐? 14절로 19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달, 별을 만드신 목적은 지구의 낮과 밤을 나누시고 하루, 한 달, 1년,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시간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가시적으로 구분하고 알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징조들, 해, 달, 별을 만드신 것은 그냥 시간을 분별하고 계절을 분별하고 그런 것들을 낮과 밤을 나누고 그런 의미로만 해, 달, 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징조를 구분하기 위해서 해, 달, 별을 또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 박사들이 보면 별을 보고 따라오잖아요. 그런 징조를 분별하라고 주신 것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넷째 날까지 형제를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빛, 궁, 땅,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 해, 그리고 다섯째 날 조, 세조자인데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드셔서 바다에는 물속에는 물고기를 채우시고 하늘에는 새들을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섯째 날 땅에 사는 짐승들과 우리 창조의 절정인 하나님 창조의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을 여섯째 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만들 때랑은 차이가 있는 부분이 1장 26절에 보시면 26절로 28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6절로 28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아멘. 네.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엘로힘, 신을 의미하는 그 히브리어 엘로힘인데 단수 명사가 아니라 복수 명사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엘로힘, 하나님이.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거로 엘로힘, 그 복수로 쓰여진 것을 단수로, 그 수를 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거를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뭐 볼 필요는 없다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뒤에 보시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게 어전 회의를 하는 것처럼, 왕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처럼 회의를 하시고 협의를 하시고 우리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26절로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신 다른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당신의 형상으로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신실하심을, 그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축복이고 선물인지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주 만물을, 지구를,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이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시고 자존성과 충족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해달별, 새와 물고기와 짐승과 인간으로부터 높임을 받지 않으시더라도 그 자체로 그분 스스로 그 영광이 드러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높으신 분이고 이미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신데, 근데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 당신의 지혜와 능력과 그 한계가 없으신 당신의 그 속성을, 그 영광을 현현하신 것뿐입니다. 나타내 보여주신 것뿐입니다.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왜 6일 동안 그렇게 인간을 만드시고 우주, 빛궁, 땅, 해조사 그렇게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셨다는 말씀이, 왜 7일째 안식을 하시고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것일까? 1초만 해도 세상을 창조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7일째 주신 그 안식일에 그 이유, 목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한 것을, 그 6일 동안 만든 것을 기념을 해라. 나를 기억을 해라.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메라헤페트, 그 창조 언약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우리 인간을 보호하시는,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 새를 보호하는 그런 보호의 의미가 창조 언약에도 담겨 있고, 그리고 시내산 언약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시는, 보호하시는 그 보호의 개념이 시내산 언약에도 들어가 있고, 근데 그 시내산 언약에서는 무엇을 십계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 4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시내산 언약에서는 4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창조 언약에서도 이날을 기념하여, 창조를 기념하여 내가 6일 동안 천지를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처럼 피곤하셔서 우리 직장 생활 6일 동안 5일 동안 근무를 하고 뭐 토요일 날 오시고 그 휴식이 필요해서 7일째 안식하셨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안식하셨다는 것은 이날을 하나님께서도 그 창조의 사역을 기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특별하게 3절에 보시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시내산 언약에서도 출애굽기의 그 20장 8절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날은 거룩하게 우리를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셨던 하나님을 기념하며 기억하는 날이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6일 동안 빛궁땅 해조사 그 능력으로 그 지혜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임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6일 동안 창조하셨냐? 그리고 그럼 우리는 왜 토요일이 아니라 과거에 지켰던 그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 일요일에 주일을 안식일로 하나님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날로 지키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을 기념하는 날, 안식을 기념한 종살이에서 구원받았던 날을 기념하는 날, 창조의 사역을 기념하는 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월요일 새벽 예배 때도 오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사람이 죽고 불안해하고 떨고 자살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호세아서 그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선함과 공의와 진실하심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면 단순히 그 사문만 달달달 암송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선하심과 그 공의를 우리가 경험을 할 때 그 하나님을 알 때 경험적으로 알 때 신비성전인가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안다는 것이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야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야다라는 그 말의 단어에 알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부부간에 연합하는 경험적으로 연합하여 깊이 체험하여 알게 되는 사랑의 알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해서 그 지식이 경험적인 그 지식적인 단순한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친밀한 경험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수요일 문답 강의를 공부를 하고 그런 분이심을 알고 근데 경험하지 못했으면 기도를 하고 알게 해주십사 기도를 하면 파라클레토스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파라는 곁에 그 우리 영어에도 그 접두어 파라가 쓰이면 옆에 곁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접두어로 파라가 쓰이면 페로 뭐 미리 앞에 옆에 곁에라는 의미가 있는데 파라라는 그 헬라어의 접두어도 옆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클레토스는 원형이 깔레오인데 그 깔레오가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능동 형태로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걸 수동 형태로 바꾸면은 클레토스가 됩니다.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옆에 불려져서 오신 분이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우리 옆에 불려져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문답 사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식적으로 알고 근데 경험적으로 내가 모르겠으면 기도하면 파라클레토스 그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적으로 알게 해주신다. 그 야다 친밀한 부부간에만 경험할 수 있는 그 친밀한 사랑의 알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내가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 너를 만들었다. 능력의 말씀으로 널 만들었다.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해라. 창조 언약을 그렇게 주셨던 것이고, 그리고 시내산 언약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들을,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던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여 건져내 주었다.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잊지 말아라. 그렇게 안식일을 주셨고, 주일을 죄인이었던 우리, 죽었던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생명으로 살게 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날이 주일 성수하는 날이다. 그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떤 신학자는 아니고 어떤 작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6 더하기 1의 그 패턴이 신약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1 더하기 6으로 변경이 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계속 6 더하기 1의 패턴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기념하여 지키다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1 더하기 6으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부활을 의지하고 나머지 6일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고, 마지막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마지막 창조의 특징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창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표현이 1장과 2절에 계속 반복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은, 세상 모든 만물들은 거룩하고 선하게, 지으실 때 선하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악하게 창조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식물은 썩은 상태로 나게 창조하시고 부족하게, 연약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선하게,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지난주에도 그 예정론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거스틴이 악은 선의 부재다. 선이, 원래 모든 것들이 다 선하게 창조가 됐는데, 우리 치아가 날 때부터 썩은 상태로, 이렇게 어린아이의 치아가 날 때부터 썩어서 막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났는데, 양치질을 안 해서 사탕을 먹고 초콜릿을 먹고 취침을 하고 그렇게 관리하는 것을 게을리해서 우리의 어떤 귀책 사유로 인해서 그게 썩어지는 것이지, 날 때부터 악한 것은 없었다. 창조될 때부터 악한 것은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다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의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악을 일부 허용하신 것뿐이다. 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선하게 창조가 되었다. 그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토브라는 단어 안에 좋았다는 의미와 선하다는 의미가 같이 함께 들어있음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특징은 우리 인간이나 새나 곤충들이 만드는 것과는 달리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하신 것이고, 6일 동안 창조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고 거룩했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것을 공부해야 하느냐?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공부를 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선하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지위에 올라서려고 그 지혜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능력과 동등해지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불순종하는 죄악을 범하고 그 원죄유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분은 처음에 그 언약과 창조의 언약, 신의 산에서의 언약 그리고 새로운 신약에서 주셨던 그 언약, 그 작정과 계획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악을 범함에도 불구하고 그 택정하신 최초에 선하게 만드신 그 원형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원형을 회복하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공부했던 그 하나님의 작정의 특징 3가지를 기억을 하시고 창조의 특징을 기억을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이 각각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창조의 특징,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6일 만에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선하게 창조하셨었다. 그리고 그 작정의 특징은 불변성과 확실성과 모든 것을 포괄하는 포괄성이 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혹은 우리와 죄와는 상관없는 요셉이 겪었던 것도 형제들한테 살아의 위협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또 감옥에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어떤 것들은 자신의 죄와 상관없는 부분이 있었지만 또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겸손하게 그 성품을 다듬어 나가기 위해서 허락하셨던 시련이었다.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주셨던 꿈과 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요셉을 높여주시겠다고 하신 그 보여주셨던 꿈을 가지고 일면 교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셉이. 그래서 부모님에게 형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를 하면서 거만한 어떤 태도로 뉘앙스들이 이제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 요셉에 대한 창세기의 내용 후반부 38장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나 아니면 우리의 죄와 상관없는 질병이나 어떤 갈등이나 아픔과 괴로움과 역경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우신 영원한 계획과 그 목적, 그 작정, 그 구원의 계획,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축복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을 하시고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고 그 창조의 특징과 그 작정의 특징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같이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창조에 대해서 살펴봤던 내용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원 전부터 영원한 계획을 세우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6일 동안 먼저 공간을 만드시고 지혜롭게 능력 있게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있을 공간을 예비하시고 저희들을 또한 당신의 형상으로 존재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한 저희들 심령 가운데 거룩과 선함과 공의와 진실한 당신의 성품을 닮은 형상을 빚어 창조해 주신 그 특별한 창조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저희들은 죄가 많아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그 은혜에 당신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저희들이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룩과 성화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용기와 힘을 얻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그 예배를 준비하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저희들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들을 풍성히 누리는 예배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 위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사모님의 허리가 강건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기사역을 완전히 주님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님의 주시는 그 지혜로 힘있게 능력있게 강력하게 주님의 주신 그 목적과 주님의 주신 그 계획을, 사명들을 잘 완수할 수 있는 목사님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배움의 시간을 통해서 알고 깨닫게 된 내용들이 그저 지식적인 알매 그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깊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은혜와 기쁨들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면 믿으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